역대상 11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627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 다음은 이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함께요.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이후에 11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이래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거 완전 저 씨는 못 속인다. 아마 이번에도 설 때 아마 가수들 보시면서 이야 저놈은 어떻게 클수록 지가 아빠 닮아가노 이런 소리 아마 다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셨을 겁니다. 저놈은 뭐지 유명한 그 깡패 있잖아. 그 사람이야. 그 조직폭력배 있잖아. 그니 저놈도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런 일들.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잘 되는 게 이유가 있어. 아버지 할아버지를 봐라. 뭐 이런 말들 좋은 말도 있겠죠. 우리가 결국 결론 내리듯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는 못 속인다 뭐 이런 말들요. 사람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근본은 지엄한 것이요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부전 자전. 자, 태어나기도 전에 신분이 정해졌던 조선시대에서는 이런 말들이 가능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 인명은 결정된 듯한 이런 유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모든 게 다 유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도 당연한 듯이 그렇게 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피는 못 속여 그런 말들을 하긴 합니다. 이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러할까요? 정말 피는 못 속이는 것입니까? 어제까지 개구장이로 살던 아이에게 갑자기 엄마가 무릎 꿇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도련님은 갑자기 호칭이 바뀌죠. 도련님은 숨겨둔 최대감댁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어제까지 개구장이로 엄마 하던 애가 갑자기 자기의 어떤 신분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뭐 복수에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공감하는 게 진짜 여러분 그러합니까? 진짜 그러하냐고요. 역시 최대감댁의 그 최장군님의 피를 받아 그런지 역시 복수에 성공하는구나 박수치고 야 역시 멋지다 이렇게 됩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피가 있고 특별한 유전자가 있고 그런 우월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너무나 그걸 당연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뭐 그렇지 뭐. 오늘 여러분 본문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좀 특별해 보이죠? 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사람들이요, 성경은 워낙 간략하게 속도감 있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쓱 하고 지나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오늘날로 치면 삼국을 통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즐겨 보는 삼국지, 초안지, 소설일 수도 있고 정사일 수도 있습니다. 정사의 내용을 다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장군들과 지략가들 같이 수많은 전쟁과 세력과의 싸움, 지략 싸움에서 승리를 낚아채고, 잘 들으세요, 승리를 낚아채고 결국 유브라테스 강부터 시나이 반도 아래의 애굽 경계까지 그 모든 땅을 평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과 이 사람들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다윗이 이 당시에 정복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올게요.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 블레셋, 모압, 미디안, 소바, 아람, 다메섹, 에돔, 암몬, 아말렉, 그리고 히위, 여부스를 비롯한 수많은 가나안의 종족들, 그리고 드로아, 시돈,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하맛 등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까지도 다 싸그리 여러분 정복합니다. 누가요? 오늘 읽었던 이 용사들이 말입니다. 오늘은 좀 발음이 괜찮습니까? 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아프고 나서부터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듣기 정말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조금 천천히 하락합니다. 예.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그 강력한 나라들과 쌍벽을 이루었던 나라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국력이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눈치 안 보고 그냥 중국하고 마음대로 그냥 우리 해도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약간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는 조금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최고로 강한 국가가 누구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력한 왕국들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면서 엄청난 돈들을 많이 봅니다. 장난 아닌 돈들을 벌어대요. 도대체 여러분, 나라만 해도 몇 개고 민족만 해도 몇 개입니까? 삼국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럼 열국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큰 전쟁을 수십 번, 수십 차례 하며 다윗의 왕국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 초안지 수많은 전투들을 읽으면서 우와 끝내주네, 관우, 장비, 여포, 와 하듯이 다윗 장군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소설로 안 써서 그렇죠. 관우, 장비, 조자룡, 하우돈, 이름만 들어도 막 움찔움찔하지 않아요. 마초, 황충, 자기 살을 배워도 막 눈알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장묘, 서황, 허저, 장압, 주유, 여몽, 육손, 감령, 기억나시죠? 다들 어릴 때 삼국지 한 두세 번 다 읽으셨을 건데, 그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의 용사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수많은 지략가들, 즉
아히도벨, 후세, 나단, 갓 이런 사람들, 요압 이런 사람들이 누구랑요? 삼국지에 나온 제갈량, 방통, 법적, 순욱, 곽과 가우, 사마의 주요 노숙과 같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쩡쩡거릴 만큼의 이런 지략가들과 거의 동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니 그렇게 10나라 이상 되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지방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근동의 그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 굴복시켰고, 급기 압살롬과의 전쟁 또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특별하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수많은 위대한 장군들과 위대한 지력가들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도대체, 예? 유전자가 탁월한 사람들이었나? 뭐 설마 어중이 떠중이 모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른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맞습니까? 한번 봅시다. 한 시대를 바꾸어내고 이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완전하게 지배했던 이 다윗이라는 이 왕국, 다윗 왕국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온 형제, 아버지야, 저 온 집이 듣고 거기로 이르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당연하죠. 일단 집안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요?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역적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역적의 친족들이니 삼족이 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도망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이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다윗 옆에 누가 있었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지고 도망다니는 신용불난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 오갈 데 없는 사람, 정치적 희생양, 경제적 파산자,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절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일로 도망다녀야 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재력가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요 밀라돈 골목시장 요 나가면 이렇게 사람들 다니잖아요. 딱 그 사람들입니다. 딱 그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못하죠. 도망자들이었다니까요. 잡히면 죽어. 신용불량자, 완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밑바닥 중에서는 밑바닥들이었어요. 있어도 없어도 그저 그만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사람들입니다. 우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무슨 그런 사회적 밑바닥인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이런 용사, 위대한 왕국의 용사들이 될 수 있냐고요.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고요. 중국이 여러분 삼국지에 수많은 장수들 나옵니다. 촉한의 왕이었던 유비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돗자리 만들고
집신 만든 사람입니다. 집신 만들던 사람. 예? 관우는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왔어요. 예? 탁현탁군에서 때려 죽이고 도망와서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훈장 스님을 살던 사람입니다. 관우. 예, 청령 오늘도를 들고 온 천하를 호령하던 그 관우가 훈장 스님이었다니까요. 초등학교 스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스님. 그냥 애들 모아놓고. 장비는 여러분 다합니다. 여러분 돼지 잡는 사람에서 도축업자였어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백정이에요. 백정. 물론 돈은 좀 있었어요. 장비가. 그래서 말도 많이 살 수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도축자입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시는, 결국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 유방은 폐현풍읍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폐현 사수 구역의 정장, 요즘 말로 하면 동네 경찰 지구대 파출소장이었어요. 예, 그냥 죄인들 압송해주고 막 이렇게. 예, 파출소장 출신입니다. 소장 출신. 수많은 전쟁에서 원활하게 전자물자를 공급하고 한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중국 최고의 정승이라고 일컫는 소하, 폐현의 하업관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서기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참은 폐현, 계속 폐현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동네 별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밀락동 그냥 살았던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조참은 폐현의 옥리라고 하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감옥이자 교무관입니다. 옥리 출신으로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우고 소하에 이어서 한나라의 상국이 됩니다. 그리고 항우와 유일하게 막상막하를 겨루었던 장군이 한 명 납니다. 누구냐? 번쾌입니다. 번쾌는 폐현에서 개를 잡던 사람입니다. 개를. 폐현에서 개, 보시탕집 개를 잡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용맹한 장수. 옛날에는 개 잡던 사람이었다고요. 하우용은 폐현의 관청에서 마차를 몰던 관리였고 유방의 전속 경호실장까지 올라갑니다. 노가는 유방과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중마고, 유방이 가장 신뢰했던 지략가 중에 한 명이고요. 주발이라는 사람은 폐현에서 상여를 메고 피리를 불면서 생애를 잇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요? 훗날 한나라의 한신과 함께 한나라의 군사적 기틀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주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 제가 폐현 동네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 예, 동네 옆집 아저씨였고 뒷집 총각이었고 앞집에 파출소 소장님이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하다는 사람들, 유전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아실 겁니다. 사울,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은 유전자에 따라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만큼 더 컸지 않습니까? 아주 정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보고 저놈 힘세겠다, 저놈 용기가 있다, 이런 용감한 사람만 불러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 싸우고 나서 바로 그 어린 사람이 장군으로 채택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유전자를 봅니다. 예, 싹수를 본다는 얘기예요. 싹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상처받고 소외된 400명. 놀랍게도 이 정말 노숙자 같은 사람,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다윗 밑에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는 당대 최고의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의 정예 병력으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예. 어떤 목사님들을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한번 들어봤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같은 주님의 제자들은 싹수가 남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싹수가 남달랐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신약 생각을 아무리 읽고 또 연구해봐도 또 연구해봐도 베드로가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그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결단코 우리와 차이가 전혀 없는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부였고 세리였고 정치인이었고 서기관 내지는 농부 기술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역도 어떤 지역입니까? 가롯 유다를 제외하면 진짜 다들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즉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 큰 인물이 나오겠는가? 그래도 목수 출신하면 목수 출신. 총구석에 30살까지 목수 일하던 사람이 무슨 큰 사람이겠는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 대학 어디 나왔어? 그 사람 직장 어디야? 대기업이야?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 학자 집안이야? 관료 집안이야? 아니면 의사 집안이야? 법률가야? 법조인? 재벌 가문? 인물은? 키는? 서울 출신이야? 강남에 살아? 차는 무슨 차를 타나? 가방은 어떤 가방이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녀? 명품 가방인가? 명품 옷인가?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예수님 오셨으면 강원도 오지산거리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 짓던 30살짜리 대학은 제대로 나왔나? 목사님들이야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인제군 출신의 그 예수님 사람이 신학은 제대로 공부했나? 이 완전 사이비 이단 교주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이 사이비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 왜? 저 같아도 그렇겠어요. 저 같아도 정말 신분을 보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건 출신을 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를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바꾸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또한 우리 머릿속을 싹 바꿔야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이냐?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과연 뭐냐? 누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른 얘기 다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나는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나를 바라볼 땐 그저 적당히 밥 먹고 살아가는 꿈도 야망도 남의 것이고 이번 달 공과금 안 밀리고 겨우 냈고 애들 용돈 주고 주식 몇 주 사놓고 야 삼성이냐 SK냐 이런 얘기하고 한 번씩 트럼프도 욕도 하고 이재명 욕도 하고 한 번씩 그냥 올려주면서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보는 게 바로 내가 나를 보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적당히 그저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겠습니까? 적당히 그저 그런 인간 죽고 나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적당히 그저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내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바뀌겠냐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내가 바뀌겠습니까?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부담이.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로도 내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 잘 만나면 됩니까? 자식들 잘 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선생을 잘 만나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자, 내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 상처, 혹은 율법에 얽매였던 그 옛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 새로운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나를 그 눈으로 난 바라볼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라고. 그게 돌이킵니다. 과거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가 나를 다시 한번 리셋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내면에 대한 소위 셀프 어포메이션, 내 내면에 대한 내 내면에 대한 확언.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셨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수많은 뇌과학과, 수많은 심리학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떠벌리는 그 자랑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 혼자 있을 때, 혼자말로 나를 돌아볼 때 그 내재적 소통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못났어. 나는 능력이 없어. 딱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인해서 나에 대한 나의 단어가 바뀌는 겁니다. 나에 대한 나의 말이 바뀌는 게 뭐다? 저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들, 모든 선포들, 나에게 하는 모든 결론 짓듯 말하는 모든 내용이 바뀌면 내 인생은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별볼일 없는 용사들이 어떻게 바뀌어갔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예? 노숙자들이, 예? 신용불량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천하를 휘어잡는 그런 하나님 용사들이 다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이런 건 좀 적으셔야 됩니다. 팬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진짜. 자, 첫째입니다. 첫째. 그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적당하게 인생을 삽니다마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세겜에서, 사마리아에서, 여리고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허나 그들은 스스로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환난을 자처했고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침대가 있겠습니까? 변변찮은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밑바닥 중에도 밑바닥입니다. 시련, 환난, 고난, 고통, 좌절, 낙심이 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납작 엎드려 광야로 나아가거나. 광야로 나아갔더니 자기들과 동일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 또한 환난 당한 자였고 경제적인 절박함에 몰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끔찍한 추격이 일상이 되어 있는, 정말 내일의 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공포에 찌들어 살아가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더하죠. 그 절대 권력 사울이 지금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여러분, 그럼 다윗도 우울하고 낙망하고 다윗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울었겠네요. 같이 우울하고 같이 울고, 아이고 네 신세나 내 신세나, 아이고 어쩌노, 막 우리 막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막 죽겠다, 막 우리는 막 이제 더 이상 살 그게 안 된다, 그랬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안 되겠죠. 천만에요. 그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함께 무엇을 했는가? 시편을 공부했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시편요? 예. 시편을 함께 짓고, 함께 낭송을 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시편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끊임없이 암송하도록 하고, 같이 시편을 여러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들은 여러분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심심해서 끄적끄적거린 시가 아닙니다. 죽음을 목도에 두고 썼던 시. 다윗의 시는 다윗의 공동체의 기록이고, 다윗 공동체의 경험이었고, 다윗 공동체의 역사였고, 다윗 공동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함께 시편을 지으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후에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다윗 왕국의 아마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통치 이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또 김일성 교시가 여러분 발표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근간은 뭐가 됩니까? 김일성의 교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이 되었고, 정체성이 되었고, 통치 이념이 되었고, 모든 조직과 제도의 시스템에 깔려있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 시편은 단순하게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바로 그 반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공부했다고요? 말씀을 공부했다고요? 시편을 함께 만들었다고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편을 통해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단련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아가 바뀌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네, 나의 구원자 되시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네, 나의 산성 되시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내 원수 환난당한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도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해 주시겠네, 내 원수를 다 꺾어주시겠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결국 찬송받으실 분 하나님이시겠네. 할렐루야. 시편은 그렇다고요. 그러니 그 굴 속에서도 그들이 시편을 외웠던 거죠. 시편을 얘기했던 겁니다. 시편을 노렸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들을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단련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련해 갔습니다. 단련했다고요. 단련했어요. 누가요? 이 400명의 남자들이요. 사울의 군사들과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들은 단련되어 갔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며 개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환경이. 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자가 400명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400명이다. 숫자는 남자고 곧 이꼴 뭐냐면 가정수입니다. 가정수. 성인 남 400명이란 말은 400가정이 지금 다윗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와이프하고 애들까지 치면 적어도 1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후에 여러분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럼 약 1500명, 1500명이나 달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과 전투에 특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싸워야 되거든요. 매일이 전쟁인데, 매일이 전투인데, 매일이 도망다닙니다. 오늘은 이 산으로, 내일은 저 산으로, 오늘은 이 동굴로, 내일은 저 동굴로. 체력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칼과 창을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매질을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살벌한 전투를 이겨내지? 같이 전략을 짜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고 함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이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존이었습니다. 재미삼아 활을 쏘고 재미삼아 검도관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제대로 칼을 휘두르는 걸 익히지 않으면 내일 내 모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는 절박한 생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하고 단련시킬 수밖에요. 하루하루 살벌한 이 전쟁의 순간 속에서 그들은 진짜 젖먹던 힘까지를 다해 스스로를 단련해 갔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먹고 살고요. 게으름 피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태할 시간이 있었겠냐고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려면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 다녀야 되겠습니까? 잘 준비된 군사보다 더 빨리 달려야, 도망가야 여러분 사울의 군사한테 안 잡히죠.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했겠냐고요. 게으름? 나태? 뭐 드라마? 영화? 게임? 골프? 몸짱? 헬스? 여행? 뭐 웹툰이 어떻고요? 쇼핑이 어떻고? 야, 맛집 탐방이 어때?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옷을 새로 사 입고 용돈을 얼마나 줬느니 받았느니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쩐지였더니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뭘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라고. 시간 나니 보는 성경, 시간 나니 하는 기도, 심심하니 하는 성경 공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존. 이거 오늘 못하면, 이거 나를 스스로 단련시키지 않으면 나 내일 죽는다. 죽도록 여러분 이들은 고생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잠은 잤겠습니까? 제대로 씻기를 했습니까? 제대로 먹기를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각오입니다. 눈빛입니다. 결단입니다. 치열이고 패기이고 용맹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있습니까? 밤에는 시편을 공부하고 낮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점심에는 전투 신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내일 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주름잡는 용사들이 됐습니다. 저는 만약 다윗의 공동체가 되면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태한 나 자신, 게으른 나 자신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누림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싸그리 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머리를 위해 의의 병기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한지의 유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유방이 이런 말 하는 건 여러분, 이 신문사회에서 목숨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하오장 샹린 와오 종후 이렇습니다. 중국말로. 오래간만에 중국말로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후 장샹 영유종호 왕후장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왕과 제후와 장수와 재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태어날 때부터 기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유전이 한마디로 유전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정말로 깊이 있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전이 정말 중요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모든 영화, 드라마 다 끊으셔야 됩니다. 웹툰이든 뭐 미디어, 모든 미디어 뭐 다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시편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죽어라고 단련시키는 것만이 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의 즐거움, 설날의 재미, 설날의 설렘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메고 전투적으로 달려가 보길 바랍니다. 시편을 읽고 공부하며 역사를 뒤흔든 다윗의 공동체, 그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과 제후와 장수와 재상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복해 주시고 싶습니다. 오죽 안 움직이셨으면, 하나님께서 오죽 안 움직이셨으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오게 하셨을까요? 오죽 억지로 광야로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정말 십자가의 사람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로부터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